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각자 각양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 많이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저 은행나무한테도 기도를 해. 시골에 가면 정자나무 400년, 500년 된 정자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던지면서도 기도해. 선앙당에 지나가면서도 기도해.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엑기스를 쫙 뽑아가지고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은 기도의 내용은 2절부터 4절, 3절에 딱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가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필요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누가복음 11장을 열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3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친구 먹을 것 줘야 된다고 땡깡 부리는 강청기도. 세 번째 9절부터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 3가지 기도를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네 분들도 저 은행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더라고. 딱 한 사람만 기도해, 맨발만. 새벽 기도 때쯤 되면 맨발만 혼자 와서 싹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하려고 나오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예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안 하고 돌아갑니다. 안 하고 돌아가요. 근데 제가 보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은행나무한테 이렇게 뭘 자꾸 절하고 꾸벅꾸벅 절하고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은행나무가 3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맞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300년이 넘게 살아있으면 뭔가 있기 때문에 저기한테 내가 기도를 하면 나도 잘 되고 우리 엄마도 건강하고 우리 누나들도 잘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보고서 야, 이 은행나무 좀 봐라. 속이 다 썩었지 않냐. 네가 하도 기도해가지고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하도 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썩은 거다. 속이 터져서 기도 응답을 못 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려서 그랬잖아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책 사야 되니까 500원만 줘, 300원만 줘, 1000원만 줘. 그러면 어머니들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엄마 팔아라. 엄마가 뭔 돈이 있다고 학교 갈 때 얘기한다냐. 그러면서 들었던 18번이 뭐냐. 땅 10기를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관계없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은행나무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행나무 밑에 맨날 쓸고 풀을 깎고 그러냐. 안 해. 아무도 안 해. 제가 합니다. 제가. 저는 은행나무한테 기도 안 하는데 미관상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은행나무 네 형편과 처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나를 축복해줘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도는 아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상에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뱀신을 섬긴다고 해요. 뱀신. 여러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 신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잘되게. 그 신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책상 한 구퉁에 차지하고 있고 그냥 방 한 구퉁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 기도해요? 그 우상을 시켜가지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남편 안전하고 위에서 맨날 우상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네가 나한테 복을 주는 거다. 우상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관계 가운데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시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 내용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자관계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기 전에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갔다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어서 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왜 인사해요? 사랑하고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왜 물어봐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신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아빠로 불러. 우리 딸이 34인데 저보고 지금 아빠 이럽니다. 32살 된 아들도 아빠 이럽니다. 여러분 아빠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격을 갖춘 거죠. 아버지는 좀 이 격식을 갖춘 언어예요. 근데 아빠는 다 이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간격도 없고 가장 친밀한 언어입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딸이 엄마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엄마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는 진짜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반대로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도, 무속인들의 기도 이런 기도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날 잘되게 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들은 아줌마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 아저씨한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도 뭐로?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아빠시라는 거예요. 이건 좀 쑥스럽죠? 이건 좀 쑥스러워. 근데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시작. 여기 입에 좀 안 붙죠? 여러분 자주 하셔야 붙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학생들의 새 학기는 항상 금식과 울부짖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막 기도하는 기도로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도 이렇게 우리 그 성역공부 모임, 제자훈련 모임에서 모여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아빠,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아빠가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진짜 아빠 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빠, 딸이 공부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시냐고. 딸이 늦게 주시면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이러면 삐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 빨리 줘야 딸이 안 삐지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묵주 돌리면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생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주님 요새 제 남편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새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남편은 영 재미가 없고 새 남편 재미난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이게 우리가 해도 좀 영 꺼림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넘치시기도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은 죄입니다. 욕심은 죄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이 식도까지 채우면서 밥을 먹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식도까지 꽉 채우면서 먹는 짐승은 없답니다. 뭐 때문에 식도까지 차게 먹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하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격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지 않고 땅에 그냥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이는 죄 문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죄 문제가 통로를 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미움이 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말만 안 하는 미움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미운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그럼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매 순간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라는 강박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 행실을 돌아보고 내 언어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막 욕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욕하고 나면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욕하고 살래? 그 욕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욕 5번 했으면 욕 2번 해. 욕 2번 하다가 1번 하고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 나라가 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정수란가요? 그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바다엔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 아 대한민국. 그러다가 제가 꽂힌 대목이 뭐겠어요? 우리 모두 은혜로운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대.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까? 노래 가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요 평강이요 축복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질병이 아니고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저주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이 좋은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내 자녀에게도 이 나라가 체험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회에 내무부 장관 청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청와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국회의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국힘이든 민주든 다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진짜 제가 가끔 이렇게 국회 방송을 보는데 국회의원들 입을 다 주님께서 좀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깐죽대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아주 사람의 성격을 콱콱콱 긁으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성 큰샘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이영구 목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맨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 능력,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을 살아갈 매 순간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한 번 받아서 1년 쓰고 10년 쓰고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우려먹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디 은혜 받았냐? 오늘도 또 받으라 이거예요. 또 받아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 받은 은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과 안 됩니다. 매일 은혜 받고 매일 받은 은혜로 매일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힘나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주님의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없이 새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섯째, 항상 죄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용서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사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도 흐르는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지은 죄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고 사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는가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그만큼밖에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딱 그만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상식적인 만큼 용서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했는데 우리는 조건을 달아서 용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드러난 죄는 오히려 쉽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은 뿌리 내린,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죄를 죽여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죄를 뽑고 나면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죄에게 지지 않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날 덜커덕 떠올라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죄질 때가 아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지.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입술을 지키십시오. 찬양의 제사로 여러분의 입술과 말이 가득하게 하여 하십시오. 자꾸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자꾸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세요. 크게 찬송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도요, 설교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답답해서 설교에 머리가 안 잡히고 설교에 줄거리가 안 잡힐 때는 찬양 틀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주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시험 안 들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집사도, 김 집사도, 최 집사도, 박 집사도, 오 집사도, 하 집사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시험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 말씀에 붙잡으면 잠잘 때까지 말씀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6가지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이 기도를 트랙 삼아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세트 삼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내 입에 착착 붙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기술을 익혀가고 이 기도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기도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들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가지 기도의 트랙을, 이 6가지 기도의 구역을, 이 6가지 기도의 내용을 갖고, 원칙을 갖고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